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미쁘시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충실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또 게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신 하강진 선교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태권도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지역에도 무슬림들이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믿음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을 우리가 보는데, 그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하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31장 18절,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받단 아람을 떠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분명한 여호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을 보내심으로써 야곱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그 약속의 표로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야곱이지만 두려움으로 행하는 장면들이 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일 땅 에돔입니다. 이곳은 사해 동편에서도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제대로 이어가면 충분히 마주치지도 않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운 나머지 먼저 그의 사자들을 에서에게로 보내서 자기보다 먼저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형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제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그가 기억하는 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에서에게 그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 야곱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전한 말을 볼 때 특이한 점은 에서를 지칭하는 표현이 내 주, my lord이며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주의 종, your servant 야곱입니다. 이 표현으로 볼 때 지금은 에서가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야곱은 에서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기 두려우니 사자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말을 전하는 목적은 뭔가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자들을 보냈는데 야곱이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상태는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부터 장깨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 두 떼를 나누면 만약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의 이면에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는 자기를 치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이제 라반의 미움을 받아서 떠났던 밧단 아람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이삭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형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에서를 마주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밧단 아람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즉 야곱이 받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의 근원인 형을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야곱이 취한 자세는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을 했던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처럼 생각되고 두려우니 9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는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지요. 즉 야곱도 포함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가 간절히 찾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9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입니다. 그런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요.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고향으로 족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약속에서 동일하지만 야곱이 기억하는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야곱은 자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즉 그의 기억에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비추어 지금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자기에게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곱이 표현하는 주와 주의 종 관계가 이전의 말씀과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를 향해 내 주라고 이전에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은혜로 받은 축복을 생각했으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가 원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써 야곱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가 두려워함의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제는 형 에서로부터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속마음을 11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구가 성취될 것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원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의 기억에는 창세기 32장 12절에 은혜를 베풀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의 기억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은혜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그 약속에서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 기억 속에 있으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에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 창세기 31장 3절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이 그 사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또한 에서를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이 차이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기억하는 약속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실제 약속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전쟁으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엄청난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에서로 인하여 처절하게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은혜조차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신 것은 은혜와 축복, 그 훨씬 이상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때로, 아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자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의지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여 나의 주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외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표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